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봄이 되니까 얼굴도 참 이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살다가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의 아픔은 어느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 배신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들 그 배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되게 큽니다. 벌써 이 배신의 아픔을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벌써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맞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5절, 오늘은 여러분 사무엘서를 좀 펼쳐놓고 앞뒤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해가지고 한번 뒤지게 터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가지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그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른 거죠.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된 거죠. 이 큰 소리가 더 커지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겠죠. 그런 함성을 질렀더니 6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놀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왜 그러지? 쟤네가 왜 저래? 지난번엔 졌는데 요번엔 뭐 때문에 그래? 그랬는데 알았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대. 언약궤가 들어왔대.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려워 떨었으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를 쳤어요? 애굽을 쳤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애굽이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미국을 친 거예요. 근데 미국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얼마나 강한데 그 신이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지겠구나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반전이 벌어지는 게 9절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뭐 말을 좀 이리 꼬고 저리 꽈는데 쉽게 말하면 니들 지면 종 되는 거고 니들이 이기면 대장부고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기 살기로 블레셋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간 언약궤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찾아가세요. 빨리 찾아가시라고요.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던 우리 지철한 우리 목사하고 옛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같이 있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당 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무당 딸이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주일날 엄마한테는 가지 마라. 그런데 꼭 이 친구가 예배만 끝나면은 이제 성남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엄마 찾아간 난 다음 날은 저녁에 그때 예배 드릴 때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안 찾아.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왜 안 왔어? 그러고 신방 가면 막 울면서 엄마가 오늘 저를 또 놀렸어요. 왜? 그랬더니 딸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은 집사가 왔다 갔다.
무당한테 점치러 집사가, 권사가 왔다 갔다.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엔 장로가 왔다 갔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교회도 안 오고 한 2주 동안 교회를 안 와가지고 진짜 그냥 쳐들어갔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목사가 왔다 갔다. 목사가 왜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곳에 개척하면 좋을지 전보러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보다 무당이 더 강한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을 거면 믿지 마셔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자, 넘기셔서 5장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이제 여기가 다곤 신당이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스돗에 이르러 여러분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제가 다곤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곤이면 이 피아노가 언약 법궤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아래다가 놓는 건 뭐냐면, 너가 전쟁에서 졌다는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다곤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으니까 너희 신 거는 가지고 와. 이래서 놔둔 거죠.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센 거예요? 지금 다곤이 센 거예요? 언약궤가 센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법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갔을 때는 왜 졌냔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계속 버팅기니까 5장 여러분 6절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겼는데 그 법궤 하나가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그 신전을 다 그냥 박살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주변을 망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전쟁터에 들고 갔는데 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전에도 한번 제가 제 기억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계세요. 민영진 교수님이라고, 이제는 은퇴하셨고 대한성서공회에도 계셨던 분인데, 이 민영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오늘은 수업 끝나고 저희 학교 그 앞에 서대문 극장이 있거든요. 서대문 극장에 가서 영화를 꼭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포의 밤, 프라이트 나이트 뭐 이래가지고 드라큘라 영화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수님이 뭔 그런 영화를 보러 가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봤더니 드디어 드라큘라와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드라큘라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드라큘라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뭘 꺼내죠? 십자가를 꺼내서 이렇게 됐더니, 그리고 이게 드라큘라가 도망가야 되는데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딱 잡더니 비웃으면서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고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봐,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분이 목사더라고.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가지고 다녀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우리가 자동차에 여러분 고기 표시도 붙여놓고 십자가도 달아놓고 뒷자리에다가 찬송 성경도 걸쳐놨지만, 그건 여러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막 달려와서 내 차를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이 생선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저걸 치면 안 돼 이러고 딱 쓰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문제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하면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김현주 성도님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조춘옥 성도님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왜 우린 변하지 않을까요? 이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 아니면 여기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초반은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이게 가장 메인인데 근데 이거를 사무엘상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게 사사기의 연결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하고 연결되는데 사사기에 여러분 연결이 뭐죠? 21장 사사기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하고 함께 그걸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기를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여러분 제가 11시 반에 설교 준비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올라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우리 은팍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어제는 특별히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상상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뚜렷한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2절을 봅니다. 2장 12절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7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2장 17절로 가서 보시면 2장 22절로 가서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무슨 일을 해요? 동침하였더라.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배가 죽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부로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법정에 가게 되고,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유용했다가 재판에 붙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이런 엄청난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로 가서 볼게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다 같이 시작.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있어요. 29절로 가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식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못 들리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아기를 보고 여러분 다 감탄, 와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 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만간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이 되겠지만, 커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유 이 자식을 막 이럴 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얼마나 귀하고 이쁜 아이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커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를 가볍고 함부로 드리기 때문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한 번 드려도 정성껏 드리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면 좀 일찍 오시고, 와 오늘 깜짝 놀랐어. 일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 쓱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추웠더니 다 들어가 앉아 계셔. 거기 가득 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일찍 오셔서 교제하셔야지.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예배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꼭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는 이러면 벌써 나가. 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예배를 무시하는. 왜 그렇게 됐죠? 그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언약궤의 능력,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넘어가서 10계명 얘기 나오고 25장으로 넘어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너희들 만들어라 그럴 때 내가 거기 거할 거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줄 거다. 그 언약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워, 말도 안 들어, 법궤도 뺏겼어, 문제가 일어났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사사기를 읽을 때 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룻기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한복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 남편과 여러분 그 자식들이 모압으로 갔잖아요. 왜요?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뭐예요? 떡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조금 힘들다고 자기 멋대로 모압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갔더니 남편 죽어, 자식들 죽어. 그리고는 이제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들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전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음파가 위기다, 음파가 어렵다, 음파가 힘들다, 여러분들의 간정이 어렵다, 우리나라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되는 때가 없다, 요즘처럼 손님이 없는 때가 없다,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거기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자, 1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름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에게 5절 가서 보세요. 1장 5절이 중요하잖아요. 1장 5절 막으셨단 말이에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닫혔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닫힌 게 누구냐? 하나님이 닫았다고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이 막혔어요. 직장의 문이 막혔어요. 자녀의 문이 막혔어요. 인생의 문이 막혔는데 그 막혔는데 보니까 내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막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식들이 여러분들 지멋대로 살아가고 그런데도 그 자식만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묶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묶으니까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묶이게 해놨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옵소서.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술 먹고 교회 오지 마. 한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지 마. 이게 지금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로 은혜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애가 생겼더니 이 애는 누구 거예요? 뭘 하나님 거야? 내 거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복 줬더니 복만 남고 뭐는 없어요. 복 주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참 멋있는 거예요. 2장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을 보세요. 같이 또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를 줬더니 하나님이 몇 개를 주셨어요?
일구도 계산이 안 되세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5자식을 주셨잖아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고 막혔던 것을 열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셨더니 다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사 여러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지금부터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지? 성가대가 오늘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전의 목회보다 지금의 목회가 풍성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뒤에 저 이경호 권사님부터 남 집사님까지 저 5분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네. 저기 보니까 뭐 김모 권사님, 장모 권사님, 이모 장로님, 저분들 5분들 앞으로 앞자리에 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제 목회에서 지금이 제일 풍성한 때라고요. 그리고 5년 후는 더 풍성해질 거고요. 그리고 저는요, 은퇴 이후에 더 풍성해질 거라고요. 와, 어느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연락처가 없으니까 유기성 목사님한테 연락을 달래. 그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하고 잘 알질 않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 아니래. 그러고는 강사로 모셔야 되는데 전화 연락처를 달래. 그래서 그 스케줄 담당하는 비서 목사가 있어요. 제가 아니까 받지도 않아, 유 목사님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야, 저 스케줄 잡으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제 스케줄 안 잡고 다른 목사가 하니까 다른 목사한테 연락하세요. 자기 이제 다른 일 한대. 그래서 내가 걔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고 직접 전화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전화하라고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전화하고 나더니 전화 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3년 스케줄이 찼대. 3년 스케줄이 찼대. 저는 은퇴하는 순간부터 10년 스케줄이 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잘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나 보지도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왜 늙어가냐고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찌그러지고, 왜 병들고, 왜 싸우려고 안 하느냐고요. 왜 안 하느냐고요. 몸부림치려고 여러분, 내가 80될 때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10일을 넘게 층계를 올라가잖아요. 매일 45층씩.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어디를 갈 거냐? 저기 그 롯데 월드타워 있죠? 그 100 몇 층을 내가 올라가 봐야겠다. 뭐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살아야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2장 2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심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은총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인천 갈 생각을 하니까 설교를 끊어야 돼.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지 애를 쓴다고요. 요번에도 감리사 선거 안 되니까 나는 매일 감리사 선거, 감독 선거 했으면 좋겠어. 목사들이 다 찾아와. 와가지고는 부탁합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 성경에 다니엘, 성경에 에스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를 귀하게 여겼더라.
우리가 나 좀 귀하게 여겨줘, 나 좀 존귀하게 여겨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주면서 표를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던 게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아까는 말이에요 여러분, 3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3장 19절엔 세상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와 함께 가셔서 그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제가 이번 새벽에 화요일에 교인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었어요. 화요일 날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비가 나가. 이게 원래 500원씩 나가는 걸 동전을 요즘은 안 좋아하니까 2주에 한 번씩 1,000원을 줘. 와, 주권사님이 늦게 출근하시는 거야. 아니요, 정시에 출근하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9시부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래서 우리 9시 반 출근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들어갔는데 조금 있더니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더니 저보고 장로님이 돈 주면 안 되니? 줄라 그랬는데 장로라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그걸 감당하니까 감당하는 권사님한테 받으시고 기다리시라고. 아니 받는 사람들이 뭔 큰 소리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질까 봐 그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주권사님이 드디어 오셨어. 주권사님이 제일 빛나는 날은 2주에 한 번씩 오는 화요일 아침 9시 반이야. 사람들이 왔다 그러더니 줄을 쫙 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오던 사람이 왔어. 예를 들면 이번에 성가대 처음 쓰셨잖아요. 올해 제가 와서는 올해 처음 쓴 거잖아요. 섰어. 꼈더니 남궁희 권사님이 야, 너 새로 온 거는 꺼져. 거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있는 사람들 주는데 하나 더 왔다가 돈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안 주면 어떡하냐고, 너 왜 왔냐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대로 할게요. 이년아 너 나가 이랬는데, 이거는 가장 건전하고 일반적인 한국의 용어예요. 그 다음부터 쌍소리부터 해서 18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내가 요즘 최근에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들었는데 욕을 막 해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나는데 진짜로 10분만 더 나눴으면 칼부림 날 뻔했어.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있어야죠. 사무실에 앉아서 이러고 듣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가 들으면, 저 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 저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살 남편은 어떻게 될까? 저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왜? 여기 무섭잖아요. 여호와의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예의,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예의 쳐 죽이려. 근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떠들어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내 말은 못하는데 이거 센 분이 있어. 센 분이 있어. 식사를 하다가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앉아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을 막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런 하나님이면 좀 만나봐야겠네.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오늘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금 쫓아하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요.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 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근육을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층계를 오른다 그럴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지금 10일 넘게 층계를 매일 아침 먹고 5층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또 이제 노장로님이 막 째려볼 것 같은 거야. 전기값 많이 나간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헌금을 더 해야겠구나 이제 그러는데 15층 점심 먹고 15층 저녁 먹고 15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 한 10일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되네, 이거 되네, 이거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다 한꺼번에 보따리채 이렇게 싸매면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하나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갚을 수 없는 채무,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의 삶의 외로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게 있어서 회개했어요. 어저께 갑자기 문자로 뭐가 딱 떴는데 제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이자가 얼마? 89원. 네, 그래서 막 그걸 보고서 막 승질을 냈거든. 에이씨, 나갈 때는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건 89원이야. 그랬다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89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시라고요. 언어를 여러분 땅 파면 89원 나오나? 안 나와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감사하세요. 이번에 감사 훈련 하는데 10명이 시작했는데 6명이 재수강생이야.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잊어버리더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잊어버리더라. 그거 감사 훈련 했다고 나 수료했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감사. 박금마 장로님이 목사 말을 안 들어. 앞에 단어는 여러분들 3글자인데 듣자로 시작해. 이해했죠? 안 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게 하셔서 목요일날 입원해가지고 금요일날 수술하게 하신대. 그래서 제가 더 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기도해 주세요. 저분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힘든데 어려운데 자꾸만 하려고, 자꾸만 왜 안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자꾸만 그거 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 아셨죠? 감사하세요. 감사.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 왜 못 받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 보세요. 안 된다고요. 어저께 우리 그 김성규 권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경희대 거 가가지고 한방병원으로 갔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세 가지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난 것처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받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내가 받을 생각이 없으면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말씀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무엇을 했으면 더 조심하시고 뭘 열심을 냈으면 더 조심하시고 뭔가를 삶에서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우물가에 이거 다 알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노래 다 아시죠? 손도 안 들어 이제는. 아는 노래가 나오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곡을 불러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르면 좋지, 멋있지. 근데 이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걸음을 옮기십시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멈추지 마시고 걸음 옮기면서 남은 사순절 3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은팍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